62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김경환 선생님이 탁 쓰니까 다리가 골리앗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가사 중에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의 그 의미를 쭉 한번 이렇게 뭐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근데 한번 물어보자. 성령이 뭐냐? 성령. 예수님. 성령이란 단어가 있었잖아, 그지? 또 생수의 강 있었나? 생수의 강. 그건 또 뭐야? 또 예배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예배는 뭐야? 그런 걸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 설명하시는 분도 설명하다 보면 자기가 배워. 예배라는 의미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드린 형식적인 예배 그 이상을 배울 수가 있다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실 때 가사 의미를 딱 전체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찬양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미래고. 그건 목사님이 너희만 할 때 많이 듣던 말이야. 응? 그래서 너희들이 희망이야, 희망. 응? 이제 우리는 지는 별이고 너희들은 떠오르는 별이기 때문에 이 세대, 이 나라의 희망이란 말이야, 희망.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겠냐? 응? 좋다는 뜻이야. 좋다는 뜻이야. 이 셋째 주일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말씀을 아이들도 좀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성인들에게도 좀 유익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해 보려 애를 쓰는데 다 흡족하지 못하죠. 뭐 그냥 적당히 알아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먼저 그 주보의 제목이 좀 빠졌어요. 조금 띄어먹어서 뒤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인생의 참된 좋은 자이신 그리스도. 예, 그 뒤가 좀 끊어졌어요. 그렇게 정정합니다. 인생의 참된 좋은 자이신 그리스도. 이 좋은 자를 말을 썼는데 이거보다도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단어가 멘토라는 말일 거예요. 예? 멘토. 멘토는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시죠? 설명 안 드려도. 일단 오늘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표현이 그렇게 좀 뭐 복음서처럼 쉽게 이렇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만 좀 지적해 드리겠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때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할 때 이 주는 누굴 가리켜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는 것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오셨죠.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기 전에 육신이 되시기 이전에를 말해요. 그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인 건 아는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성자.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지만 그 이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직 나를 위하여 할 때는 이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던 사람으로 오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가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거기 또 한번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10절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 우리 구속의 은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필요한 부분 설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참된 조언자이신 멘토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지 모하메드가 멘토인 사람들도 이 땅에 수없이 많고 석가모니가 멘토인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자기가 자기의 멘토인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인생의 참된 조언자, 나의 참된 조언자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예? 그런 의미예요. 자, 세상 사람 중에 태어나기 전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예? 태어나시기 전에 난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냐고 말이에요. 한 분도 없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참 동안 살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 학생들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냐? 인생의 목표는 세웠냐? 응? 인생의 목표는 세웠어? 세웠다면 그 목표는 잘 이루어져 가고 있남? 응?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팁. 제가 멘토로서 예?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것, 인생의 목적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라고?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으라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삼아라. 응?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거기서 끝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아마 더욱 좋은 사람,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진다면 그 다음으로는 목표도 정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목표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방황이라고 하죠. 방황. 왜 그러냐?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적,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목적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복이 됩니다. 이런 일을 조언해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거죠. 이 멘토 중에는 좋은 말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나누는 것은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는 멘토, 조언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참된 멘토가 될까? 우리의 참된 멘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대하는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인생을 훤히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멘토로 삼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은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5사람만 좀 간단하게 예를 들겠어요. 아브라함, 다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 베드로.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집안이죠. 예? 가문도 없고 뿌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집안. 그는 늦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나안으로 인도받던 때가 75세라고 그러니까 한 70대에 그저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 늦음하게 만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자 목표가 세워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존재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형편없는 그런 집안에는 딸도 안 줄 거고 그런 진짜 형편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의 대명사가 돼요. 오늘 우리가 받는 복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걸 넘어갈 수 없어요. 이미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받는 복은 그 범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 수지 맞은 경우죠. 그래서 요셉. 아브라함은 늦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요셉은 일찍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그의 미래를 예고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의 멘토이셨던 거예요.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멘토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안전과 보호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애굽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때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던 가나안의 가족들, 그 집안을 구원하게 됐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지내다가 세월이 흘러서 크게 커져가지고 그 집안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이해가 되냐? 응?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목사님이 하는 말의 내용이 뭔지 알겠어? 아니면 전혀 모르겠니? 나도 좀 알아야 참고해서 준비하는데 좀 응? 도움이 되게. 어때? 승희는? 잘 알아들어? 승희 잘 알고. 의성이는? 의성이도 알고. 범수? 응? 조금? 여기 앞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태어나서 엄마 젖 먹고 크다가 저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훌륭한 그런 선지자, 백성들의 지도자, 멘토가 되신 분이거든. 여러분들도 지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응?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무개야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거든? 응? 그건 귀신들이나 그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 뜻은 모르더라도 내가 요셉 그러면 요셉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다윗 그러면 다윗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내가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손흥민 선수 다 알지? 네? 얼마나 멋져, 그지? 아주 그냥 손흥민 선수만 보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하고 막 이런데,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축구 선수니까 뭘 차? 축구공 차지. 응? 공을 차는데
공을 자기 몸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이 아주 그냥 아주 귀신같이 뭐 다룬다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지금 손흥민 선수 말고 이제 너희같이 어린 아이들 축구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시키신다는 거야. 공만 가지고 놀게 하는 거야. 공만 가지고 내 발로 하든지 머리로 하든지 어깨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공을 그냥 아주 자기 몸처럼 다룰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되게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거든. 그러면 뭐에 익숙해야 돼? 성경 말씀에 익숙해야 되는 거야. 축구 선수가 공에 익숙하듯이 일단은 이 뜻은 몰라도 축구 선수가 공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겠지. 기술도 공을 잘 다루는 선수한테 기술도 배워지게 되는 거지. 공도 다룰 줄 모르는데 무슨 기술을 가르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처음에는 몰라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내용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실 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야. 오늘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이 뭐에 친숙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예? 좋은 사람 다 되고 싶지?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지? 오늘부터 성경 말씀 친구 삼어. 응? 친구. 아이들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그랬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죠. 역시 목동한테 시집갈 사람, 딸을 줄 부모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치기 목동이었어, 목동. 그런데 그래도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일찍 정해졌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나라를 키워주시고 도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운 왕이 됐어요. 우리의 역사에서 좋은 임금 기억하라고 할 때 어떤 임금이 나와요? 세종대왕. 이런 식이야.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하고 강한 왕, 그러면 다윗. 다윗의 시대가 이전도 이후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인생이었어. 지금만 말하면 알바하면서 맨날 어떻게 했겠어? 성경 말씀 받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책을 보기 어려우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귀에다 꽂고 들었겠지 뭐.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어.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편의점 점원이었어. 점원이었는데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왕으로. 자, 네 번째 바울. 세상적으로 성공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썼다 그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였는데 거기에서 아주 가문 있고 바리새인 가문의 바리새파의 또 훌륭한 교육도 가말리엘 문화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어떤 훌륭한 교수, 박사님의 제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경력 캐리어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이야.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하는 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죽은 몸. 죽을 맛이다. 죽을 맛.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부족한 거 없고 예? 가질 거 다 갖고. 근데 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죠. 그거는 그분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그렇게 달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분의 3차 전도 여행까지 유명하잖아요. 예? 시대의 그 먼 길을 교통수단도 불편한데 3번씩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 전도했고 많은 교회 세웠고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13권은 그분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끝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그는 어부였죠. 네? 어부. 근데 어둠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처지가 같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보면 암울하고, 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을 마태복음 4장에서 표현한 것이 그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라? 어둠의 그늘, 흑암의 그늘이라고 그랬나? 흑암의 그늘, 어쨌든 흑암과 어둠으로 표현해서 그 시대를, 예? 그런 어두운 시대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서 뭘 받느냐? 큰 빛을 봤어요. 사망의 땅,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했죠. 그가 예수님에게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를 불러주니까 따라갔고 금을 깁던 야고보, 요한을 부르니까 따라갔고 어떻게 그냥 부른다고 따라가냐? 이게 늘 의문을 가졌죠. 그게 그 앞에 있는 답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모하다가 그 충격을 받고 사모하던 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큰 빛을 보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예?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다고 우리가 쉽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말씀도 잘 순종 안 하는데? 예?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올인할 수 있냐 말이에요. 큰 빛을 볼 때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큰 빛을 보았어요. 그 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멘토로 모시게 됐죠. 제자로 따랐으니까. 그랬지만 3년 반 가까이 지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 우리 잘 아시죠?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3번 부인을 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하고 나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렸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죠. 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설교하면 수천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늘 이 시대 빌리그레함이라는 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왔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수준의 전도자. 자, 지금 5사람 이제 얘를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자, 우리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조언을 받아야 되죠. 그분은 친히 인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4장 14절에서 16절, 이게 필요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건 사람이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으로 오신 걸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인생에 이런 경험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를 얼마든지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앞에 말씀하고 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예? 그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멘토 되시는 그분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잖아요.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멘토 되시는 그분에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 그분에게서 조언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음이 되시고 기도 주님과 기도의 교제 중에 우리의 또 깨달음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교회 생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주의 성도들 지체들이 이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 가운데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 세 가지 성경 읽으셔야 되고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그리하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의 생활도 책임져 주십니다. 생활이라는 건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거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더해 주신다. 우리에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예?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공부 마치면 또 취직해야 되잖아요.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죠. 예? 이런 문제들 우리의 조언자 멘토가 되시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대인관계도 대인관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회생활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사는 삶인데 그런 대인관계도 원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요?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서 이제는 혼자도 그냥 자유롭게 사는 그런 시대. 그래서 혼밥, 혼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그건 건강한 사회생활이 아니죠. 대인관계가 원만한 게 아니죠.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그거는 숫자만 많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도 잘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니까 출산율도 저조하고 이제 이 나라가 뭐 몇 년 뒤에는 없어지기도 하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도 책임져 주신다. 혼밥족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신다. 예? 나라를 걱정하시는 기도도 드리는데 사실 우리 눈앞에 일은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죠. 뭐. 나라 걱정한다고 그게 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세계적으로는 뉴스 또 보니까 기독교인이 모슬렘 사원을 또 뉴질랜드 일이죠. 막 그 테러라고 그래야지 테러. 예? 테러 해가지고 뭐 50명 이상이 죽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예? 기독교 비잔틴 시대에 세운 뭐 교회 그거를 사원으로 바꿔야 되네 뭐 데모한다고 그러고 이미 지난 세기에 21세기는
무슨 싸움? 예, 문화학자가 이미 예고했잖아요. 기독교와 모슬렘의 싸움이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사실 그런 이런 핵도 염려가 되고 이랬지만, 사실 지금 그 제코가 석자인 사람은 그게 지금 대수입니까? 예배 끝나면 알바 가야 할 사람도 있다고 지금.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당장 몸이 아픈 사람은 그게 자기 일입니까? 자,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고 우리가 직면한 상황, 시대적인 어려움, 많은 것이 있어요. 이거 우리 생활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그거 관여하고 우리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주님을 멘토로 삼고 주님의 조언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공만을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고 성공해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존경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공하기만 하면 요즘 사회 이슈가 된 추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 우상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렇게 듣기적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돌이라고 그러나 영어로? 이돌을 그냥 스페링식으로 읽으면 아이돌이에요. 그냥 우상이 젊은 연예인들을 지칭하는 아주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명사가 돼버렸어요. 정말 우상으로 드러나는 때 요새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물론 일부겠지만 지금 이것은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공한 경우의 사례인 거예요. 추악한 존재. 연예인들의 경우 지금 아이돌의 타락, 그것만 그렇습니까? 고급 관료의 타락. 이건 그 증언하는 사람도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그 상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짓들을 벌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위, 권력, 돈 이런 걸 사용해서 악한 일을 자행하고 계속 사회 뉴스가 되잖아요. 정치인, 법조인, 연예인, TV에서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어떤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안 보여. 이 성 문제와 관련돼서 막 폭로되기 시작하니까 자살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자살로 끝날 성공.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공하면 추악한 존재가 된다. 우리는 먼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성공도 해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을 자기 실제로 만들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한번 세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죠. 나의 삶의 목적은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모셔야 되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아서 먼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음으로는 성공한 사람도 되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존경받게 되므로 부모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